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가 어떠셨습니까? 언제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보람을 느끼는 경우보다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후회되고 아쉬운 일들은 언제나 넘칩니다. 그러나 감사할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잠시 있게 돌아볼 때 어떤 것들이 감사했습니까?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 한 해가 저한테 가장 힘든 한 해였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해는 제게 너무나 힘든 한 해였습니다. 특히 목회와 관련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한 지 2006년 10월부터였으니까 약 11년을 이렇게 해왔는데 저는 제가 맡았던 부서를 끝나고 나면 처음 맡았을 때보다 사람이 늘 줄었습니다. 한 번도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배짱이냐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까지 개척을 하기 전부터 개척하고 지금까지도 저는 제가 부끄러웠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사이즈가 큰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회심자들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왕성하게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본질적이고 성경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내지는 어떤 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제가 붙들고 있었던 소신 혹은 그 자부심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명에 대해서 깊은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제 소명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 증인이 있지만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오랜 동안 하나님이 이 목회에 대한 그런 부담을 넘어서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목회를 시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면 제가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보고 그렇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것을 오랜 동안 8년의 세월 동안 기다렸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고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소명에 대해서 정말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오히려 줄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저를 지탱해 주던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지 정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왜 제가 아니어도, 아니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점잖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힘든 마음들을 이렇게 쏟아냈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목사가 강단에서 나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왜 우울한 얘기를 하나 의아해 하실 텐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아마도 저는 벌써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였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만 했고 겨우겨우 버티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차마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난 한 해가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저한테는 감사합니다. 갑자기 웬 반전인가 싶으시겠지만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에 도달하게 되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투쟁가가 되는 것이라고 어느 누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저는 지났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그런 경우를 보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가 회복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벨론 이 대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자기가 건설한 이 대제국을 보면서 마음이 흡족했어요. 그러면서 이 대제국을 건설한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 대제국을 건설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들리면서 느부갓네살에게 네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다. 그러면서 정한 때까지 네가 들에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7대 7년을 지낼 것이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되기까지 그렇게 지낼 것이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 결과 그는 대제국의 왕위에서 쫓겨나서 정말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같이 자라고 손톱은 이 새 발톱과 같이 되는 그런 7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제국의 왕이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들에서 들 짐승과 같이 활동하는 노숙자. 그런데 그 기한이 차자 그는 다시 왕위를 회복하고 위엄과 그 광명을 다시 그에게 돌아오고 신하들도 다시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고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지상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내리시기도 하시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높은 지위에서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다시 회복된 이것이 자기가 교만한 자기를 겸손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어떤 묘사가 있느냐면 내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두 번을 얘기해요. 즉 한 사람이 영적인 침체에서 돌아올 때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게 총명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는 한마디로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의 영적인 지각과 총명이 어두워져서 단지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이 힘든 것만 보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상황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소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태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지 않게 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지난 한 해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제게 이 총명이 돌아왔어요. 여기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끄러움이 컸는데 제가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앞에 서 있었던 시간들이 더 부끄러움을 가중시켰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총명이 다시 돌아오자 자신이 교만했던 것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제비가 와야 봄이 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다루시고 인도하셨는지 저는 압니다. 아, 제비가 왔구나. 이제 조금씩 말씀과 경건서적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단맛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힘들었을까? 왜 부끄럽지 않았던 삶이 부끄러웠을까?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오늘 사도가 배웠다고 하는 이 자족하는 삶, 이것이 내게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론이 엄청 길었는데 오늘 저는 이 교리에 대해서 모두 살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하려면 최소 두세 달은 걸리는 주제거든요. 다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우리가 올 한 해, 아니 사실 이 올 한 해만이 아니라 이 작업은 우리 평생의 과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배웠다고 고백하는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들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자 이 본문을 살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또 안락하고 안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안락하고 안전해지는 길,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은 모든 것에 풍부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배고프고 궁핍하고 비천한데 자족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렇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게 우리들의 감사 이유잖아요. 사도는 배고픔에도 궁핍함에도 비천함에도 그러니까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자신의 이 처한 그 비참함을 정도를 그 고귀한 철학자요 사상가요 율법의 교사가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그런 낮은 위치에 처했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시면서 자충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에 그 실론에서 배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라 존재에 있어서 독립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와 행복을 위해서 다른 피조물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특성을 자충족성 이렇게 어려운 말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의 도움이 없이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만족하실 수 있는 것은 창조전의 영원 속에서부터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완전하고 복된 교제를 나누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누리시는 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완전하신 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것을 자신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도가 이것을 배우게 된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발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리시는 이 자족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자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재산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어떤 많은 성취로부터 온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품을 하나님의 선하심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의 본성입니다. 성품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되 아낌없이 후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을 해요. 또 사도 야고보도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적인 복을 이렇게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되 후히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항상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근심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다른 말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경건이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내적인 평안을 찾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즉 이 말은 나의 영혼이여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라. 나의 영혼아 평안을 누려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결핍 또는 어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슬픔, 어떤 고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압박을 받을 때 우리의 입술을 제어해서 그 압박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막 힘든데 입으로는 그걸 발설하지 않아서 그 압박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또 그런 속에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고 만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 영혼까지 잠잠해져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아주 평온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불평이나 원망도 쏟아내지 않고 있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심이 용솟음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으로 그 압박을 받는 속에서 침묵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32편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원망이나 불평을 쏟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자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족하는 것은 내적인 것이에요.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한데 누군가가 도와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잠잠해지는 것, 이게 자족이 아니에요. 없어도 부족해도 불평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없는 것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족이란 변함이 없는 내면의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일시적인 어떤 유쾌한 기분이 아니에요. 마음의 항구적인 태도입니다. 또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묵묵히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현실적인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비극이 우리에게 닥칠 때 슬퍼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런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자족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자족인데 그 묵묵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짜증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해서 막 혼란스럽거나 반항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직면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방해하게 해서는 안 돼요. 또 우리 기도를 소홀히 할 정도로 우리의 문제에 그렇게 집착하고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말해서도 안 됩니다. 또 너무나 자신이 처한 문제가 정말 깊은 절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자신을 도우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하게 돼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묵묵히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이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평온한 기질과도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굉장히 매사에 긍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온하게 지내는 그런 비결들을 제법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어떤 바깥 일들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아야지 라고 굳게 결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종의 자족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법륜스님이라고 아십니까? 법륜스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증문즉설이라고 하는 거로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 굉장히 모든 상황에 아주 평안을 누려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그 외부적인 영향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상태처럼 단순히 소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은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정말 고고한 것입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저는 이런 상태를 정말 사모해요. 또 그리스도인들의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리낌 없이 자족을 얻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영혼의 안식을 찾아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그런 삶의 여러 가지 계획에 순복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이 세운 그런 계획과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말로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오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세웠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만 6년이 다 돼가잖아요. 다음 달이면 1월 달 지나면. 제가 6년 지났을 때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상상을 안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세웠겠어요, 제가.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난 세월이. 그래서 힘들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자족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자신이 세운 계획과 전혀 달라도 자신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또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이 선택한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인생의 어떤 최종적인 것을 어떤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 이렇게 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 안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길이 아닐 수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스도는 환난을 겪은 후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주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자신의 계획과 달라도 기뻐합니다. 이게 자족이에요. 또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흔들리지 않아요. 또 그 환난이 아무리 오래 갈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환난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유를 다 잃어버려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꼭 했었을 거예요. 또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와도 내가 순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결혼 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소유를 다 잃어버려도 내 목숨을 다 잃어버려도 기꺼이 순종하겠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혼 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그 자족이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자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순복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이 얼마나 계속되든지 간에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이 얼마나 다양하든 자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막 총체적으로 그런 환난이 밀려올 수도 있어요. 걷잡을 수 없이. 그런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어요.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예비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는 활력이 있게 되고 우리의 생활에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각종 유혹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꺼이 섬길 준비가 된 사람으로 빚어져 가요. 그리고 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제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결국 그런 영적인 총명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주목했던 인물들이 두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제 살펴봤던 예레미야 그리고 바울이. 우리가 어제도 오후 예배 때 예레미야 잠시 살펴봤지만 40년을 목회하는데 단 2명의 회심자 그리고 그 40년을 목회하며 그 선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없이 많은 비방과 조롱과 살해 유혹을 자기 고향 사람들까지 그리고 그 최후는 어때요? 고향에서 떠나서 외국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던 그 예루살렘 성이 핍박을 받고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정말 비참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목도했어요. 그 과정 속에 예레미야는 종종 정말 내가 더 이상 이 일을 안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골수에 사무치는 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역을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예언을 통해서 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는 그 40년을 버텼습니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천국에 있겠죠. 그 삶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2600년 전 얘기거든요. 2600년 전에 그 자족하는 삶을 살았던 예레미야의 삶을 제가 보고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제가 배운 게 이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는 다양한 삶의 고난들을 겪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거기에서 그냥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런 삶을 보면서 아, 저게 신앙이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를 세워주는 겁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거예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도 이런 고고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이 삶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배웠기 때문에 전에는 몰랐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묵묵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원망도 쏟아내지 않고 그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의 비결들을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실패할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배웠어요.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그냥 지난 한 해만 가지고 돌아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제 안에서 일어났었던 그 요동들, 그 격정들, 그 경랑들을 다 낱낱이 펼쳐놓는다면 여기 계신 분 아무도 저를 사람 취급 말할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서야 될 이유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자족하는 법을 어떻게 배우는가? 이것만 해도 한 달은 걸려요. 그것은 먼저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선물은 큰 것이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 영혼에 비하면 이 세상의 삶은 짧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신자들도 훨씬 더 무서운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세월호 유가족 중에 그 유민 아빠라고 아세요? 옛날에 막 단식하셨던 분 있죠. 그분이 TBS에서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라고 하는 그 한 코너를 맡아서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구할 수 있는데 죽어가는 걸 막 그냥 손 놓고 지켜봐야만 했던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평생 잊지 못하는 트라우마로 있겠죠. 근데 그분이 그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그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맡아서 사람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신의 고통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없는 통로가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래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배웠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겪은 이 고통 정말 말할 수 없이 큰데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더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는 우리 문제에만 집착하면 우리 문제가 가장 큰 것처럼 생각해. 나만 그런 것을 겪는 것처럼 생각해. 근데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고난들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인 줄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 바울도 그렇죠.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의 그 관련된 책들을 제가 요 근래 몇 권 읽었는데 그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힘들다고 막 그 했던 이런 것들. 근데 그들이 살았던 삶을 보면 나는 부끄럽다, 힘들다라고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것들이. 근데 그들은 살았어요. 겨우겨우 이겨낸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버틴 것이 아니라 이겼어요. 자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열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단 하나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십시다. 정말 모든 상황에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요. (2018년도도) 분명히 우리 교회의 상황이나 또 여러분들의 상황에 어떤 극적인 반전 이런 게 없을 것입니다. 너무 모집니까? 어쩌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다. 힘듦을 그냥 힘들다고만 끝내지 않기를.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것에서 그치지 마십시다. 그런 것을 우리는 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자족하는 그런 고고한 그 고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보이시고 우리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십시다. 과거 우리가 돌아온 삶은 정말 너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 이 새해를 주셨고 또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들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정말 그것을 배우는 이 첫 걸음을 우리가 뗄 수 있기를 바라요. 올 한 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배고픈데도 궁핍한데도 비천한데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배워가는 이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과거의 그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 굴려버리고 2018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모든 환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자족하는 그런 삶의 비결을 배우고자 또 배우는 그런 첫 출발을 첫걸음을 떼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총명을 다시금 허락해 주셔서 모든 영적인 것들을 다시금 분별하고 그 맛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다시금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들을 정말 붙잡고 우리 영혼에게 우리가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